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모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로 기쁘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은혜가 임하는 주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서론에 보니까요, 스트레스는 뭐라고요? 만병의 근원이에요. 이게 의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스트레스. 근데 스트레스를 다 받아요.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초등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인데 이상하게 수업 시간마다 배 아프다고 나가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선생님 배 아파요. 배 아파요. 그리고 왜 배가 아파? 왜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나중에 담임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스트레스 없을 것 같죠? 많아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는 막 뛰어다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딱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뭐 하냐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거 자체가 이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압박감인 거예요. 그 압박감에 얘들이 있잖아요. 시달리니까 이제 뭘로 와요? 육신의 질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있잖아요. 안 받고 싶은데 다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의 원인이 뭐냐? 사회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오는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 우리 뭡니까? 학생들은 진로와 또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우리 장년들, 우리 어머님들은, 아버님들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생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제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아들이 2명 있대요. 무섭대요. 왜 무섭냐면 라면을 한 번 먹으면 5개씩 먹는데요. 5개씩 먹고 진짜 있잖아요. 쌀이 없어지는 게 눈에서 보인대요. 이러니까 있잖아요. 압박감이 장난 아니래요. 아, 얘들이 얼마나 많이 먹을까. 기골이 장대하더라고, 애들이 진짜. 그리고 애들이 크니까 너무 행복한 반면에 얘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라면은 5개씩 먹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5개씩 먹는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10개씩 먹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압박감, 부모의 압박감. 그래서 압박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연령에 따라서 있잖아요. 다 스트레스 받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압박을 받는다고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압박인데 사람의 뭐예요?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또 뭡니까? 사고방식에 따라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딱 하나 꽂히면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집 있잖아요. 시골집 지붕 뚜껑이 날아갔어요. 지붕 뚜껑이 날아가니까 24시간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지붕 뚜껑 어떡하지? 지붕 뚜껑 어떡하지? 고치면 되지. 계속 그거 생각하니까 있잖아요. 흑암, 혼돈, 공허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출해가지고 지붕 뚜껑을 고쳤어요. 근데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목요일날 또 전화 왔어요. 다른 지붕 뚜껑이 날아갔대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또 흑암, 혼돈, 공허가 막 이게 친구하자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메시지를 있잖아요. 지금 10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일단 내려놓고, 일단 지붕에 비가 오든지 말든지 내려놓고, 일단은 장마가 아직 아니니까 일단 놔두고, 이제 뭡니까? 지금 복음에 딱 집중하고 있으니까 있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압박의 그런 환경들이 있어요. 있는데 압박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 혹은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예요? 이렇게 성격과 사고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뭡니까?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염두해야 될 거는 뭡니까? 이때 우리가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그때 있잖아요.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때 있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돌아다니다가 내가 염려하고 내가 압박받을 그때, 내가 두려움에 있을 그때 들어와가지고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 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결과가 오게 되죠. 반드시 스트레스 받으면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게 스트레스는 뭐다고?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나쁩니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나쁩니까? 받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팍 때리치고, 그 배구 아시죠? 배구 공이 날라오면 어떻게 공 잡으면 됩니까? 공 덥석 잡으면 아웃입니다. 공이 딱 날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얼른 딱 해가지고 토스해가지고 넘겨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딱 오면 저 인간 때문이다 이러고 있으면 있잖아요. 흑암 혼돈 공과 친구하자고 들어옵니다. 그때 딱 오면 나는 안 받을 거야 이러고 이제 빨리 토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잠언서 17장 22절 보니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이 많은 사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골다공증 걸린대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골다공증 걸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근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진행 짐작해 주시고 중보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영혼과 육신과 또 마음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있잖아요. 몸으로 내려가요. 입맛이 없고 밤에 잠 옵니까 안 옵니까? 밤에 잠 안 와요. 뭐 불면증에 시달리고 심신이 약해지고 또 뭡니까? 면역이 떨어져요. 면역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만병이 다 날라와요. 그래서 저는 두뇌 가지고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걸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막 다래끼가 나 있고 어느 날 보면 막 있잖아요. 밤에 잠이 안 오고 가만 보니까 있잖아요. 화병이고 진단해 보니까 화병이고 막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분명히 와요. 오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영육이 병드니까 아프면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참으면 병이 되고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소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력밥솥 있잖아요. 압력밥솥. 압력밥솥에다가 우리가 밥을 끓이잖아요. 그러면 삐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압력솥에서 연기가 나와야 돼요. 압력이 빠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압력밥솥이 밥이 맛있잖아요. 근데 막 불을 이빨에 올려놨어. 이빨이 계속해서 올렸어. 그런데 기름을 안 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이 폭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돼요. 스트레스 참으면 병됩니다. 그 스트레스를 한 번씩 또 막 폭발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잘 보고 스트레스 관리를 여러분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폭발한다니까요. 그거 안 하면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뭡니까? 스트레스 관리 잘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 감정을 모르니까. 아플 때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럼 병원에서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나 스트레스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 주는 인간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정서적으로 있잖아요. 좀 내가 스트레스 받는지 안 받는지 나를 돌아보고 또 이렇게 나를 스트레스 주는 인간이 있다면 이게 한번 표현도 해보고 그렇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건강한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에 따라서 또 스트레스가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계속 생각하다가 강박하다가 딱 잡혀버리잖아요. 그걸 제가 아니까 그런 게 오면 있잖아요. 얼른 토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각자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최고의 방법은 영적 힘을 얻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기쁠 때
모든 스트레스가 정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있잖아요. 엔돌핀이 있어요. 엔돌핀. 엔돌핀이 뭐냐 하면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몰핀이래요. 몰핀이 뭐냐 하면 고통을 잊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노인당에 가가지고 하하하하 막 웃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 웃고 이러면 있잖아요.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아픈 것도 잊어먹게 되고 또 아픈 그 부분이 있잖아요. 낫기도 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때 뭐가 나온다고요? 다이돌핀이 나와요. 다이돌핀. 다이돌핀 있잖아요. 엔돌핀의 3000배의 능력이 있대요. 3000배의 능력이 있는 다이돌핀이 딱 나와버리면 있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 중에 스트레스 날리는 최고의 방법은 뭐라고요? 영적 힘을 얻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있잖아요.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이라는 이 양반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머리카락이 다 뽑히기 일부 직전이에요. 이 사람이 왜 스트레스를 받았나? 우리가 살펴보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남유다에 있잖아요. 현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국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폭발하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우리 PPT 띄워주세요. 하박국이 언제적 사람이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사람이에요. PPT 2500년 전 사람이에요. 하박국이라는 양반이. 이 사람이 이제 뭐 그 궁중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박국이 여호와김 왕이라는 이 양반이 임금님일 때 이제 활동을 한 선지자예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때가 상당히 유다 보이죠? 빨간색 유다 보이죠? 지금 이게 어디냐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있잖아요. 땅이 얼마나 작냐면 지금 강원도보다 더 작대요. 강원도 심하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쇠퇴해가지고 국력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나라가 쪼그라든 거예요. 강원도만한 크기예요. 근데 그때 있잖아요. 아수르 제국이 이제 멸망의 징조가 보이고 이제 그러니까 애굽이랑 아수르랑 편을 먹고 이제 바벨론을 견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남유다가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저렇게 열국들 사이에 낑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이제 1번 가고 이제 2번 바벨론 제국이 막 번성하고 흥황하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있잖아요. 아수르는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 바벨론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그 다음에 바사 있죠. 3번. 저 바사는 페르시아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이에요.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유다랑 전쟁이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도를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막 뜨고 있는데 애굽이랑 아수르랑 편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낑긴 게 유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라에 힘은 없고 그래서 아까 그 왕 있잖아요. 왕의 아버지는 애굽이랑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형은 애굽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꼭두각시로 세운 왕이 지금 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외세에 의존하고 지금 막 힘이 없고 휘둘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제 저기 지하 감옥에 갇히는 저 양반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정신 안 차리면 우리나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축하해주고 있어요? 아니면 괴롭히고 있어요? 괴롭히고 있잖아요. 이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있잖아요. 지하 감옥에다가 예레미야를 가둬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나오죠.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둬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지 마. 아우 재수없어. 그나마 또 신앙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뭐라 하냐면 여러분 절대 우리나라는 성공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 말을 들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기복적인 신앙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고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이제 뭐예요? 옆에 보니까 몰렉신이에요.
그게 몰렉신이라는 이방신을 가져와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태워서 번제로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대 자체가 영적으로 완전 타락한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타락이라면 막 술 먹고 도박하고 이게 좀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고 또 복음이 오직이 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에 오직이 되지 않고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경시하고 이런 시대예요. 선지자를 박해하는 이런 시대예요.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고 지금 소도 날씬하고 그죠? 닭도 날씬하고 다 날씬한 다이어트의 극한의 위기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박국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악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오히려 의인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고 막 때리는데도 법원에 가니까 법질서가 다 무너져 있어. 경찰도 타락하고 법관도 타락하고 매간 매수 돈 먹고 판결해주고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돌아와서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꼭 있잖아요, 멸망의 징조가 지금 보여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있잖아요. 그게 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영적으로 먼저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 없고 또 뭡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런 멸망의 때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 질문합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제 하박국이 지금 열받 뚜껑 열린 거예요, 지금. 하고 실제 있잖아요. 예전에 그 세계대전 있잖아요. 세계대전 우리가 1900년대 초반에 있었잖아요. 1차, 2차 있잖아요. 그때 사람이 몇 명이 죽었냐? 1억 명이 죽었대요. 그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가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 아빠가 저렇게 의로운데 왜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의 그 환경에 사로잡혀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 시대에 있잖아요. 많이 유행했던 학문이 뭐냐면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니체. 신은 죽었다. 이제 그걸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믿고. 하고 까미라는, 그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책을 썼어요. 신은 죽은 건 맞는데 너무 부조리하다, 인간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나온 게 무신론. 국가적 무신론. 그게 뭡니까? 공산주의인 거예요. 그때 이제 공산주의들 있잖아요. 힘을 얻어가지고 세계 곳곳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라오스 가 계시잖아요. 그 라오스도 어떤 국가예요? 공산 국가예요. 복음 잘못 전하면 잡혀가요. 두드려 맞아요. 예전에 중국에서는 있잖아요. 시진핑이 교회를 있잖아요. 교회 통째로 포크레인으로 있잖아요. 덮어버렸어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이렇게 사람들 있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박국을 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걱정하지 마. 하박국서 1장 5절에 보니까 대답하세요.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저렇게 악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지? 내가 싹 다 정리할 거야.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정리할 거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 싹 다 정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래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더 황당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아무리 우리 백성이 싫어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는 의인인데, 어떻게 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두 번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하냐?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냐?
그리고 하나님, 왜 하나님이 계신데 악인은 잘 되고 불신자는 심하게 잘 돼가지고 배가 남산같이 튀어나오고, 김정은 봐보세요. 김정은. 그 김정은 딸 봤어요? 그 가방, 그 500만 원짜리 가방을 달랑달랑 달고 다니더라고. 옷은 뭐 수천만 원짜리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 동포들은 다 굶어 죽고 있는데 김정은은 살이 돼지같이 찌고 있고. 그렇죠? 그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의인들은 이제 핍박받고 있고,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열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진짜 정결하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이방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입니까? 글입니까? 똥입니까? 이러면서 하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뭡니까? 하박국서 2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더디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건데, 하나님이 결국은 바벨론도 나중에 싹 다 멸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바벨론도 내가 심판하고 내가 5가지 화를 줘서 싹 다 멸해버릴 거야. 그게 하박국서 2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 하박국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요? 안 받고 있다고요? 스트레스 이빠이 망까이 대세예요. 그래갖고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열받고 너무 지금 신경질 나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을 보면서 그럴 때 없어요? 나 착하게 살았는데 왜 지붕이 날아가는 거예요? 나 전도도 하고 있는데. 예? 막 요즘에 진짜 이상한 일 많다니까요. 막 차 사고 나고 난리가 났어요. 저 정말 착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납세 다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생겨요. 얼마 전에는 또 무슨 침을 맞았는데 손이 있잖아요. 이만큼 불었어요. 하고 응급실을 2번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는 것마다 이상하게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막 이게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서 2장 1절이에요. 내가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성루에서 들으리라. 이러면서 있잖아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있잖아요. 하박국이 어떻게 돼요?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 근데 그 말씀이 하박국한테 임해버렸어요. 그 말씀이 임해버리니까 하박국이 상태가 바뀌어버렸어요. 상태가 바뀌니까 뭐랍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이런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송아지가 없고 소출이 없고 돈이 10원 땡전 한 푼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쁩니다. 내가 아무리 사슴같이 무능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같이 되게 하셔서 높은 곳을 거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박국의 오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엄청난 스트레스 망가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됐냐?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 그게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임해버리고 그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도 하박국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간에 스트레스 와요, 안 와요? 스트레스 많이 와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천하만민 모든 족속 제사 삼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여기에 따르는 말씀이 임해버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 2장 4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은 교만해서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야, 의인 하지 마. 계속 하박국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의인인데 왜 나를 이렇게 신발하시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의인은 누가 의인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야. 네가 뭔 의인이야. 네가 지금 이 스트레스 상황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장차 영광을 보여줄 하나님이랑 안 믿잖아. 이해되세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권한 자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현실 위에 있는 하나님 네가 지금 안 믿고 있잖아. 그러면서 네가 무슨 의인이야.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죄라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모든 정치적인 억압, 폭압, 사회적인 박탈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섭리하고 좌정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 믿는 것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59장 찾아주세요. 59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박국이 자기 영적 상태가 비로소 보인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사실은 안 믿고 있구나. 안 믿는 상태에서 현실에 빠져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있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상태구나. 하나님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요팔사사 마귀가 덮쳐옵니다. 마귀가 각자의 입장과 압박과 환경이 다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어요. 그런데 그 압박 현실 상황으로 마귀가 덮어버려요. 거기에 우리를 감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의인은 누가 의인이라고요?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의인은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스트레스 받는 이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하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고 싶지 안 믿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대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찾아주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띄워주세요. 계속.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의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이 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보고 뭐 해야 돼요? 진짜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 없는 불신앙에 완전 잡혀 있구나. 그 영적 현주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인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회개하시고 뭐라고요? 복음에 오직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에 오직 할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서 믿음의 선물이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해방시키시고 또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게 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게 딱 들어오니까 있잖아요. 붙잡고 있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면서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서 2장 14절. 자, 이거 노래도 많이 하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거 아세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너무 잘 부르죠. 제 목소리에 제가 지금 막 심취가 되고 난리가 났어요. 비웃으시는 분이 살짝 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막 나라 당장 망할 것 같지? 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아멘. 그래서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우리나라가 설마 혹시 나라가 뺏겨도 주권이 상실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1억 명이 죽었어요.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셨어요. 교회에서 회개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 우리가 사실은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신앙생활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미국에서 있잖아요. 복음주의 근본 신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그 양반 있잖아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최고 수혜받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쟁 나고 기근 나고 지금 막 육신이 힘들고 돈이 없으면 망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주권적으로 온 세상에 영광이 가득하게 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뭐다고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아무리 전쟁이 나고 이스라엘 전쟁, 이란 전쟁 100만 번 나도 괜찮습니다. 전쟁 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박국 있잖아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 안 믿고 있구나. 자기 상태를 보고요.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목표를 보고 오늘의 시간표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언제 끝날 줄 그 시간표를 알면 사람들 있잖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 고통이 언제 끝나겠구나. 그리고 그 시간표를 오늘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오늘이 보이니까 오늘 그 문제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하고 그때야 세상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난, 고통, 스트레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2장 20절 읽어봅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또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 말씀하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 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우상들이 나무 돌에 절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나무 돌에다가 금과 은을 입히는데 그 우상은 생기가 없어. 생기가 있습니까?
생기가 없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만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온 세상을 주권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완성된다. 하나님은 뭐다?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능력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이 말씀 있잖아요. 영에 임해버린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영적 상태로 죄 가운데 빠져 있구나. 나 의인 아니구나. 그래서 나한테는 뭐가 필요하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탁 임해버리니까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전쟁, 기근, 스트레스 있어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난 다음에 세상이 끝이 납니다. 그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딱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하박국의 심령에 임해버렸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임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임하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이따 임해버리니까 있잖아요. 하박국이 영적 상태가 바뀌었어요. 지금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상태가 바뀌었어요. 상태가 바뀌어가지고 오늘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고백을 하게 돼요. 세상을 이기는 고백을 하고 그 고백 그대로 하박국의 고백 그대로 뭡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또 그 하박국의 고백이 지금 뭡니까? 우리에게까지 내려와가지고 작품이 됐, 영원한 작품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이번 주에는 진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3장 16절 읽어봅니다. 이제 영적 상태가 바뀐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자,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무리가 우리를 치러 한낱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하박국이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할지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있잖아요.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걸 환상을 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시드기야 왕이 있잖아요. 두 눈알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박국이 본 거예요.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두렵냐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또 어떻습니까? 뼈가 막 떨리는 것 같고 사시나물 떨리는 것 같고 지금 난리가 썩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리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큰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을 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하박국이 파산 상태예요. 여러분 파산 상태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완전 파산됐어. 아무것도 없어. 먹고 죽을래.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농경사회란 말이에요.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막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도 뭡니까? 이 파산 상태에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진짜 믿어지는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누가 나의 힘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그래서 사슴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물의 왕국 좋아하거든요. 보니까 진짜 그 사막, 낭떠러지 이런 데 있잖아요. 초식 동물들, 사슴, 노루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있는데 뒤에 막 사자가 하면서 막 와요. 저 잡아먹었는데 어떡하지 막 가슴이 쫄깃쫄깃 하단 말이에요. 하이에나가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슴들이 어떻게 하냐면 해가지고 있잖아요. 다 끼어 올라가요. 어디로 가냐면 언덕으로 올라가. 언덕으로. 그 언덕이 이제 직각 90도예요. 직각 90도인데 있잖아요. 사슴이 이래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하이에나가 거기를 가지를 못해. 왜냐하면 그 사슴 발이 있잖아요. 진짜 작고 그 다음에 가볍게 있잖아요. 가볍기 때문에 그 절벽에서 있잖아요. 총총총총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실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제발. 텔레비전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사슴이 힘이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무능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발을 사슴 발같이 해가지고 높은 곳을 다니게 할 거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무능하십니까? 산모 있죠? 무능, 무기력, 또 뭡니까? 무능력. 아무튼 산모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이게 내 고백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틀어주세요. 화면 띄워주세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계속 하는데 2절은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틀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때 능한 팔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